샬롬, 주의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시고 내일 주일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세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볼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다.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오기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법률 용어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가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는 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원리로 제정된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 보복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루어야 했지만 무의식 중에 이웃을 살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리하게 해서 살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살해를 하면 피해자 친족들에게 직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해자 친족들에게 직결 심판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무의식 중에서 했다고 해도 죽은 자의 친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친족들의 아픔도 또한 아픔이지만은 무의식 중에 살인한 사람 쪽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피성 제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도피성에 피한 우발적인 살인자의 공소시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도피성에 피한 자가 피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살인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 살인자의 죄를 대신한다는 원리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은 저지른 자의 죄는 그의 죽음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인자는 죄의 멍에를 벗고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신약 시대의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를 대신한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은 이 땅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예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징벌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대신 지불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기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는 많은 사람들, 공경에 처한 죄인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피난처를 삼아서 사단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도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참 평안과 평강을 누렸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며 또한 그렇게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